할렐루야. 2월 24일 수요일 로마서 성경 공부 1일차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시작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셨습니다. 로마서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주여 42주차에 장장 긴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자, 우리 중보기도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의장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정쟁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의사협회, 백신의 일정들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집단과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수평적인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서로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안 보이는 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와 협조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또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위기를 주께서도 함께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화합하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 기도처럼 다만하게서 이 세상을 구하여 주옵소서. 불평등과 양극화와 여러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바라보겠습니까? 주여, 주님만이 모든 것의 판단자요 심판자이시니 주께서 이 모든 인류와 세상을 평등으로 하나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그런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 연약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기성교회 문화에, 기성교회 관계에, 기성교회의 어떤 방향에 너무나 익숙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특별히 우리 김종선 집사의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모든 연약한 곳에 안수하여 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더럽고 하나님 주님께서 없애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어 주시옵소서. 피가 모자랍니다. 피의 수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가 잘 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주 옆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 낮아짐을 주셨사오니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의 모든 건강의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도 주께서 이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이 가정에 또 하나님 치유의 복으로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기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시시때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연약하고 남 앞에 오픈하기 뭐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연약하게 하시고 더 오픈하게 하시고 더 서로에게 허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림이 없게 하시고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안위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인들 안에서 서로 먼저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42주차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광고 보겠습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향 중에 있죠. 각 예배시마다 2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9명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예배 인원이 오버되면 별관에서 유튜브 예배를 실시간으로 띄워 드리니까 인원 상관치 마시고 오시면 또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또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프라인 예배 참석해 주실 분들은 우리 이창희 전도사님께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예배 인원 조정 수월하겠습니다. 대표기도 3월 7일부터 재개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위원회 지난주에 모여야 되는데 이번 주에 모이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8일 2부 예배 후에 작년 그리고 올해 재정위원들 모여서 예산위원회 하고요. 공동의회는 그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전교인 대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부 회의도 2부 예배 이후에 교육관에서 회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은 예산위원회, 또 교육관에서는 구제부 회의 기억하시고 각 부 해당되는 분들은 회의하시고 또 결론 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의 각순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각순서는 자, 로마서의 저자가 누군가 뭐 이렇게 학식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적용이 뭔가, 복음이 뭔가 그 포인트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로마서의 메시지, 바울의 방문 목적, 이 서두 서론에 관련한 메시지 좀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질문. 로마서의 저자 누가 편지를 썼는가? 또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한번 볼게요. 1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이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으로 표현합니다.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고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로마에 파송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자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썼는가를 봐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서신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로마의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궁금증이 뭐냐면은 로마 교인한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막 이렇게 태동하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미 로마 교회로 예수님 때문에 모인 수천 명의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산 근방에 있는 거의 뭐 메가처치급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교인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에서 자꾸 회피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가 리프레시, 새롭게 이렇게 갱신되는,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가 무엇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일반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를 쓴 이유예요. 그러니까 생판 예수 모르는 사람, 뭐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 로마 교인들에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 차려놓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를 설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예요. 우리의 삶 전반적인 거. 이게 정말 복음적인 행동인가? 이게 정말 복음적인 교회 조직인가? 이게 정말 복음적인 어떤 교회의 방향인가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상이 누구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나눈 인류의 세 가지 구분이 뭐죠? 종교인,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자꾸 이제 복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일과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 자, 복음을 위한 일.
1절과 5절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인 일, 그리고 5절에 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 이게 바울의 관심 분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를 전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믿고 플러스 뭐 그의 이름을 믿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관심 있게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로마서의 이제 서두인데 가장 처음의 시간인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복음을 본질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 멀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자꾸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람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의 장으로 변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응?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성가대 이 교회에서 성가대 수십 년 동안 했다. 나는 성가대 수십 년 동안 한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거 자체만으로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성가대 안 하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적대로 다른 타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통해서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아니면 수십 년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다. 이건 일종의 교회라는 곳이 자아실현의 장소로 변색되고 퇴색된 지 오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자꾸 교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일종의 어떤 그 메가처치급에서는 직분 자체가 계급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희생직이고 봉사직이거든요. 봉사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는 것이 봉사직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가지 않는 거.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이 직분에 목을 매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이 직분 자체가 계급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급을 통해서 높아지고 남들이 가고 싶은 그 길에 가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장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본질,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희생과 어떤 봉사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떤 자아실현의 장으로 교회라는 곳이 변해버리고 어떤 성공과 출세의 길로 이 교회 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로마 교회는 철저히 신분 중심의 계급 중심의 교회거든요. 로마 교회는 잘 보세요. 로마 교회에 교인들이 왔어요. 로마 교회 모든 사람들이 계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계급을 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계급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자꾸 계급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자아실현을 이루려는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어떤 섬김의 장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로마 교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급화되고 자아실현의 장이 된 이 한국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다음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복음이 뭔가 유앙겔리온이죠. 유가 구시라는 거고 앙겔리온이 이제 뉴스라는 뭐 이렇게 샌더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황제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승리했을 때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 어떤 그 선포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권고나 충고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 정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복음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보겠어요. 자,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없던 게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뭐예요? 너희들 본질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그 학식이나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놓치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이 얘기도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어떤 성공, 우리의 내용, 우리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복음을 나의 성취와 나의 어떤 높아짐에 관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들이 몰랐던 새로운 거가 아니라 너희들이 잊혀졌던, 기억하지 않았던, 망각했던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그분에 관한 것이고 그분의 일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복음의 어떤 본질을 떠나서 이 교회가 자꾸 계급화가 되고 세습화가 되고 사회에 있던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사회의 어떤 자아실현의 장이 돼버린 지 오래라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것이다. 미리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본질에 관한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단순히 예수를 믿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성도예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믿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단순히 예수 믿어 성도야?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믿어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그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갈게요. 바울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방문 목적이 뭐냐면은, 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뭐냐? 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미리 얘기해서 8절에서, 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 이제 얘기를 하죠. 감사해야 하고 로마 교인들 보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이 누군지도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소식만 듣고 감사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교회,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이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 왜 놀라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예요. 어떤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수많은 처치 플랜터라는 어떤 것에 대한 우월감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길 원하고,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기 원하고,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만을 원한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빚졌기 때문에 교회나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인들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제대로 알려줄 빚진 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은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뭐 한번 봤습니까?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요?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요? 뭐 이익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데도
어? 이들을 그냥 복음으로 보고 싶다는. 왜? 내가 빚진 자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럼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안에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어떤 표면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어떤 설교. 왜냐하면 이 당시는 바울이 이렇게 회중 설교자거든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바울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관리는 있었겠지만 전문적으로 학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는 다 가정교회거든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 주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전문적으로 그 예배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와 설교의 능력으로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설교와 목회 능력으로 로마 교회가 격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기 원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14절인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13절인가 본인도 그들 안에 있는 복음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 설교와 목회적인 능력으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두 번째는 나도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너희가 복음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나도 도전받고 나도 위로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이냐, 서로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바울에게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어라키, 수직적인 어떤 구조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아. 나는 수많은 교회를 처치 플랜팅을 했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야. 나는 설교할 수 있고 나는 목회적인 능력이 탁월해. 너희 가르치려고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그냥 복음을 따라가는 한 구도자고 너희도 복음을 따라가는 한 구도자다. 내 안에도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을 것이고 복음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의 관계들, 복음 안에 있는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 행동들을 통해서 나도 너희를 보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위로받고 도전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그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수평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가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그 챌린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어떤 그 하이라키가 없는 거예요. 구조. 나는 너보다 높아, 우월해, 나는 처치 플랜터야, 나는 설교자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도 복음 안에서 서고 있지? 나도 복음 안에서 서고 있어. 너와 나 비슷해. 나도 맨날 넘어져. 나도 너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어떤 복음을 통해서 나도 위로받고 싶고 도전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안 하죠. 13절인가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격려받기 위함이라. 야,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죠. 이 성도들을 자기와 동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방문 목적이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네 번째, 다른 이방인 중에도 같은 열매. 이 같은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와 내가 복음을 알지 않냐.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존재가 되지 않냐. 우리와도 이런 같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존재, 이 관계, 이 모임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같은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형 목장 안에서, 어떤 목장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평등하게 서로 떡을 떼고 서로의 어떤 복음 안에서 스트러글하는 면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이 모임을 이방인들에게도 서로 같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의 방문 목적 네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가. 자,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견고히 세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잘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자아실현의 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거기서 계속 있는 거죠. 남들 오지도 못하게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 조직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좌장이라고 그러죠. 좌장. 오랫동안 그 조직에 있는 그래서 그 조직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교사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그 사람의 말이 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조직 안에서 자시를 하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은사가 없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너만 위로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서로 너와 나와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위로받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메가처치의 10,000명, 20,000명급의 목사가 초신자에게 너와 나의 믿음을 통해 피차 위로받자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이게 뭐냐면 바울 안에는 하이라키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가 주님 안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나도 복음으로 살아내기 힘들어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복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당히 수평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설교의 능력과 목회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복음의 어떤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피차 아니 받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건 이 당시 그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상당한 겁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았던 사람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나누는 것. 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안에서도 만들자 이런 거죠.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적용 기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과 5절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조직을 짜고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이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클럽이 돼버립니다. 동아리가 돼버리고 자아실현의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와 같은 조직을 갖고 물론 사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사회 같은 하이라키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상명하복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돼버립니다. 이익단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적인 사람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구원 후에도 용서받기 위해서 순종한 적이 있는지, 은혜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아도 되기에 불순종한 적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관계 맺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는 사람인지, 복음적인 사람인지 종교적인 사람인지,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은 다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는지 아니면 수직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는지, 내가 어떤 조직 안에서 계급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인정과 칭찬과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진 않는지, 요구하진 않는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하고 있진 않는지, 이것을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적인 사람인지 종교적인 사람인지, 사람을 어떤 수직적인 이런 구조로 보고 있는지, 내가 너보다 높아,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싫어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에, 광치는 일에,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내가 몰두하고 있진 않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우리 안에서 먼저 복음을 믿어 복음을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회보다도 더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들, 사회보다 더 이렇게 수평적이지 못한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아쉬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조직화가 되고 내 컨트롤 안에서 그것을 움직이려 하고 있진 않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종교적인 사람인가?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당신은 수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평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직분을 얻는 것도 자아 실현의 도구요. 높아지면 어떤 도구죠. 성취와 평판에 익숙한 사람이 돼서 모든 조직을 계급화시키고 모든 조직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것이고 모든 조직 안에서 내 마음대로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아닌 내 자아 실현의 장소로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조직을 내 컨트롤 안에 둘 것이고, 그래서 모든 조직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수평적인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자기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피차 복음으로 서로 안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담임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하고도 서로 복음으로 피차 안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러냐? 나도 그렇다. 너 그러냐? 나도 그렇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다. 조직, 어떤 하이어라키라는 수직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평등한 서로 안위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로 이방인을 초청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피차 복음으로 서로 안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이방인을 여기로 초청하는 것,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때요? 조직화시켜서 높이고 높아지고 칭찬 얻고 평판 얻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몰두하고 남들이 싫어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가지 않고. 이게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공통적인 바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 이게 끝났네요. 자,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냐,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두 번째, 내가 수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수평적인 사람이냐. 수평적인 사람으로 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피차 안위에서 서로의 믿음을 복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도 이 공동체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는 자아 실현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직적으로 여러분이 높아지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믿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수평적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수평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으로 서로 안위받는 곳, 그런 곳이에요. 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곳, 그런 곳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내가 싫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로 이런 곳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를 통해 교회 안에서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평판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직을 통제하고, 그것이 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직분은 계급화되고 조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계감을 느끼고 오히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복음을 믿어 복음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부터, 우리 교인들부터라도 수직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으로 복음을, 서로의 믿음을 피차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일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처음에 너무 또 많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좀 두서없이 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감안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수직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묵상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